자, 스바냐서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먼 종말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국가 부채, 다음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비율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에서 몇이냐, 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가 부채를 많이 안으면 안을수록 그만큼 다음 세대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동산 폭등, 이것도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집을 마련해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제1호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인 콜먼 교수가 이미 2006년도에 그런 예견을 했던 것이죠. 그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자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아는 바이죠. 기후위기는 사실은 자연은 생산자의 입장이에요. 자연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소비해요. 인간은 자연 입장에서 보면 생산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늘 소비자 입장에 있습니다. 자연은 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공급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이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도 쓰레기를 이만큼씩 갖다가 내다 버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괜찮나? 이렇게 돼서 지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재활용으로 버리려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뒤져요. 거기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 하지만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거죠. 사실은 소비가 생산보다 많으면 그 짐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도 그렇고 부동산 폭등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 기후 위기도 그렇고 자연 파괴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다 떠넘어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렇게 잘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더 파크라는 영화입니다. 이런 실태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영화에서 이제 성이 되면 바이러스로 다 죽어요. 사춘기를 넘어서면 바이러스로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사춘기 기아의 아이들만 남아서 이 지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그런 우리들의 어쩌면 자연 파괴 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춘기 전 아이들만이 이제 살아남은 세상, 이제 어른들이 자연을 너무나도 소비하고 파괴한 결과로 모든 짐이 아이들에게 넘어갔다는 상징적인 이유가 되죠. 이제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이제 생존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서로 죽이는 거죠. 그 조직을 만들어서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살인도 마다하지를 않아요. 주인공 이네스와 부이도 그 중에 친구인데 이네스는 여자아이고 부이는 남자아이죠. 그 아이들도 역시 그런 팀에 속해서 살인하고 약탈을 일삼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떠돌다가 환이라는 소녀를 만나게 돼요. 환은 어떤 아이냐면 치유의 놀이동산을 만들어요. 치유의 놀이동산.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파괴된 이 세상에서 이 치유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쓰러진 폐품과 같은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 테마파크를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이제 이네스와 콴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네스가 콴에게 질문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니? 넌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콴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산타클로스를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믿었지 않니? 근데 세상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결국 우리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다 잃어버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성탄절 추리를 합니다. 아마 어떤 어른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추리 못하래,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추리를 하면서 이 동화 같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머나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추리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네스가 이제 콴과 함께 놀이기구에서 이제 같이 놀이를 시작합니다. 두 아이가 점점 친해지기 시작을 해요. 물놀이를 하며 같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이네스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순수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자신을 회상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순수성을 다시 찾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나게 돼요. 이제 블루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여기들도 아이들이 다 말을 못해요. 다 말을 못해요. 근데 왜 말을 못하냐면 이 성대를 제거하면 이 바이러스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 블루 공동체는 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찾아다가 이 성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상징하는 바가 참 많이 있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바라보며 성탄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천국 뭐 이런 것들을 비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논리적이 아니야.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 것들이 실제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은 각박해지죠.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은 시작이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추리를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은 어떠한 나라일까? 저기 반짝이는 그 조명처럼 그런 아름다운 나라일 거야. 저 아름다운 성탄절 추리처럼 그러한 꽃이 만발한 곳이 바로 천국일 거야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수바냐는 그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종말을 예언하고 있죠. 믿음이 사라진 그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스바냐는 의미가 야훼께서 감추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감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를 숨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 스바냐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숨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4대 조상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스바냐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예언자들의 조상들의 이름은 다 잘 안 나오는데 왜 나올까? 아마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어떤 재판관이나 지도자들의 그 부패상을 이 스바냐는 폭로하고 있어요. 마치 이 땅 가운데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부패한 것처럼. 그래서 스바냐는 그들의 부패를, 그들의 그 불신앙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이제 당시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은 특별히 성전이 많이 망가진 것을 보고 성전 보수를 지시하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쭉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했던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던 것이죠. 1장 2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 심판을 연상케 하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왜 심판하시고자 하시죠? 왜 심판하시죠? 우리 입장에서 심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복이요 치유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 또 성전 건축,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으로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부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죠? 부패의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냐면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을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섞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 두 가지예요. 딱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책을 쭉 다 보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고 이스라엘은 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린 별반 다를까요?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 탐심, 또 혼합주의,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문제일까요? 탐욕이라는 문제인 것이죠. 탐욕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건데 우상은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죠. 당시 우상은 다산과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과 풍요를 약속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야 뭐 아이들 많이 낳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재산이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복신앙인 것이죠.
기복신앙 역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또 문제가 무엇이죠? 이웃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배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100억이라고 얘기하면 100억이라는 돈을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명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하면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이 이 100억을 다 취하고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가족, 재산이 많은 가문에서 보면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100억이라는 재산을 남겨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그 정도면 그냥 나눠 가져도 될 텐데, 그렇죠? 10명 형제가 있다면 10억씩 나눠 가져도 그거 뭐 10억 되잖아. 그거 뭐. 근데 안 그래요, 인간은. 안 그런 게 문제예요. 내가 20억 갖고 싶어요. 또 저쪽은 내가 30억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명이서 100억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떤 한 놈이 30억을 갖고 싶은 거야. 어떤 한 놈이 나는 50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가 치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돈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 저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린 형제 자매야. 우린 서로 사랑해야지. 나를 아끼는 것처럼 저 사람도 아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관보다 더 큰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이, 더 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탐욕이 너무 심했어요. 우상숭배, 혼합주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야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때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아주 진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나주의 말이니라. 나주의 말이니라. 나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죠.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이죠. 그래서 좋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요즘 설교자도 그렇죠. 이런 심판 얘기, 종말 얘기, 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나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끝엔 좋은 얘기 해줄 테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냥 좋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를 너무 싫어했죠. 너무 핍박을 하죠. 사실은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침공당하고 빼앗기게 되고 많은 이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근데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늘 회복을 얘기하죠.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종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를 나의 아내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자가 있죠. 예레미야는 이제 스바냐 선지자하고 같은 때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역시 반면에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역시 많은 비박을 받았어요. 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거의 죽을 위험에도 놓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말씀을 지었기도 했습니다.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슬픔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슬픔의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희들 교회도 그런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교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개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개혁을 하면 늘 희생이 따르잖아요. 우리는 늘 개혁적인 사실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저는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합니다.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해요. 우리 작은 교회가 자주 지구촌을 섬기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섬기고,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가 그 지구촌의 그 수십 개의 나라들을 섬기는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에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사실은 아마 전 세계를 찾아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진짜 싫어하겠죠.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보면 공격을 당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리아스 미션을 다녀왔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두 나라가 아니라 10개, 수십 개의 나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길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매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진짜 싫어하죠. 우리 교회는 사탄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쉽지 않죠. 이렇게 개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31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싫어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말라기야 선지자가 있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죠. 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과거의 엘리야가 아니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0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을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죄 말이라. 아멘. 11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숭배의 전 반대에 있는 가장 귀한 성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탐심.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탐심을 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물질을 우상시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바로 1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내 말 정도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헛소리가 아니라, 거짓 지도자들의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아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른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지붕에서 하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금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이것은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금, 우방신을 섬기는 맹세하는 자들이죠. 양다리 걸친 자, 한마디로 혼합주의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6절 읽겠습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쭈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명목상의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왕자들, 왕족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패하게,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백성들도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날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절 9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 내가 벌하겠다.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은 이 다곤 신전 문턱을 뛰어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예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 거짓으로 거짓 상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대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아멘. 물고기 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문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문인데 그 옆에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 상거래가 활발하죠. 그래서 상거래 부패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둘째 구역이라고 나와요. 둘째 구역 신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상공호흡이 굉장히 활발해요. 신도시가 우리 서울로 얘기하는 어디죠? 뭐 굳이 얘기하면 강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강남이 뭐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부유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상인들이 모여 사는 곳, 산위의 마을, 아흐리 언덕인데, 미국 라스베가스, 뭐 또 굉장히 잘 사는 부촌이 산위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막세스, 그 지역도 그런 지역, 더 큰 집, 더 큰 부유함이 있는 지역,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랐던, 집 한 채 없던 사람들이 늘 바라던, 나도 저 언덕 위에 저 하얀 집, 저 저택 막 이런 것들을 보러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집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그 저택들 가득한 그 비버리 힐스의 그 뭐 그런 집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에 그런 집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쥐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신론자들을 저주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샅샅이 뒤져 멸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구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을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냥 축복의 이야기하면 좋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핵폭탄이 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삶은 그냥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번 사람이나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직업이 어떻든지 관계가 없죠.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죠.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과 치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그냥 뭉개버리시고 그 후에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마치 신도시를 건설하듯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뭉개버리고 새롭게 도시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버리시길 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까 고백했듯이 우리 교회가 진짜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참 가능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니까 사실 사탄의 공격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성도들은 또 그것을 떠나기도 해요. 사실은 적당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넘어져 울고 지쳐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이라도 아버지는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스바냐는 노래해요.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직포를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16절에 17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단도 치는 것이고 심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채찍질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인 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